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정답이긴 하겠죠. 하지만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질문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건 좀 기본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은 좀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못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은 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될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봤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이 수요 예배에 온 것 자체는 나 자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것이겠죠.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 내가 수요 예배에 나온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가요? 질문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한번 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헌금을 하실 겁니다. 그 헌금 왜 합니까? 그 헌금 나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그 헌금 보험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내니까 나중에 좀 어떻게 좀 해주시겠지, 보상을 바라고서 만약에 그렇게 헌금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험 약관을 읽어보면 좀 상당히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헌금을 할 때 아마 기본적인 마음은 비슷할 겁니다. 헌금 돈 남아돌아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빡빡하게 살아가는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는데 문제는 그 헌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던가요? 예수님 당시에 빡빡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그렇게 헌금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헌금을 아주 귀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과연 헌금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에 헌금을 하는데 내가 헌금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게다가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수준이 되면 정말 절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억울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확신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그 목적과 실제가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거금을 들여서 선물을 마련했는데 그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얼마나 좀 이상합니까? 내가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하기도 하고,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기도 하고, 아니면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게 나의 배우자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안타깝죠. 나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해서 뭔가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데 자녀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땀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인생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역시 마찬가지의 비극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한 단어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열정. 열정은 열정인데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커다란 인생의 아픔을 맛보기도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검증하고 그렇게 살도록 감시하고 정말 굴레가 대단했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 위해 살기 위해서 남들은 잘 나서지 않는 일까지도 사도 바울이 감당합니다. 특별한 열심을 내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추종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지럽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예수는 성전을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그래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없애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경찰 제도가 없었는데 말하자면 자처에서 경찰처럼 행세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을 학대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경찰로서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하나님과 실제로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만 해도 그랬던 전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비파를 울리며 노래를 부르는 것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게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정말 억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하죠. 아시는 바대로 다메섹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죠.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체포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강력한 빛이 비추고 소리만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을 때 눈은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역설적으로 눈은 뜨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고 있죠.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노라, 열정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눈뜬 장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볼 수 있었고 예수의 추종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마치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그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물을 주어야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란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무가 이제는 산 나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로만 끝난다면 적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가 되고 모든 양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나무에게는 아무리 영양제를 주어도 물을 주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야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주는 물도 양분이 되고 또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양분들도 그 나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겉으로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계속 죽은 나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도 바울에게 뜬구름 잡기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서로 얽히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야말로 죽을 정도로 얻어터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도 파손이 되고 고생을 이만저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투옥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모든 고문과 고난을 받고 나서 혼자 있었다면 더 외롭고 더 처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울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그날 밤에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다시금 사명의 불길을 불태워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날 밤 대단히 행복했을 겁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외로워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다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 말씀 보면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각에 서로 아주 당을 지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 순간, 너무나도 행복하게 주님을 만나고 있었던 그 순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암살단이 꾸려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정답을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위축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금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다시금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나를 향한 적대자들, 아니면 내가 부딪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장벽들, 이게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뜬구름 잡기냐,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좋지만 현실은 완전히 딴판의 이야기냐,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때문에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위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아닌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작은 행동들, 작은 결단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어떠한 행동일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충만한 기쁨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힘든 건 맞습니다. 암살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근원적인 방향까지 흔들리지는 않았다. 여기에 이들의 믿음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끝없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현실의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곁에 서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